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욥기 3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고통 앞에서 자신의 이 출생을 한탄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관한 내용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와서 과연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섬기겠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 종기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차게 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또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힘든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통이 점점 가중되자 욥은 급기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축복받은 날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축하를 받아야 하는 날인데,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한 생명, 고귀한 생명이 태어난 축복의 날이죠. 이 축복의 날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욥은 지금 자신의 이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생일 자체를 부정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한 창조를 시작하셨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오고, 이제 인간은 고통과 질병과 또 아픔이 따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기보다 타인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임에도 인간의 신체에 질병이 따르고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여 심지어 자살이라는 이 생각까지 하게 되며 어둠의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힘든 날들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본문 20절에서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욥을 죽이지 아니하고 빛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냥 한 인간이 그냥 고통만 받다가 끝나는 그런 거를 바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고 또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좁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고통이 올 때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한 어려움이 올 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사람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분명 세상이 주는 생명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생명은요, 우리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은 자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 지금의 그 고난이 막연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단순히 바닥으로 전락하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오늘도 나는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이죠. 욥의 고난은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어렵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빛과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한다면 지금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는 좁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수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